됐어. 눌렀어 내가. 됐어. 그렇게 넣으면 돼. 자,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거 좀 찾아주세요. 이거. 사도행전 13장 210면 16절부터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2절까지. 근데 제가 중간에 좀 띄어서 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부터 4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좀 더 띄어서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기록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조금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마지막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지난 3일 또 그 주일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이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사, 세계사 아니면 유대인 역사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13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 읽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버렸다.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가 버렸거든. 너희가 버렸어. 또 너희가 버렸을 뿐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자처한데 뭐에 자처했어요?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는 거는 지옥 자식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에다 매달을 때 빌라도가 그랬어요. 야, 이 일에 대해서는 난 진짜 책임이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랬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도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뱉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너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우리가 말을 막 성급하게 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꼭 삼켜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렇게 막 말을 급하게 했는데 해서 좀 책망을 받았는데 특히 구원에 관한 한 아유 난 지옥 가도 좋아. 될 대로 되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 즉시 책망해야 돼요. 그 즉시 그걸 돌이키게 해야 돼요. 회개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걸 좀 잘 점검으로 삼아서 말을 급하게 하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원래 유대인에게 가야 될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주 딱 분명히 못을 박아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앞에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라도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너희가 그 구원을 발로 차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간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조금 제가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신복음주의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절반이고 우리가 택하는 게 절반이구나. 그래서 구원에 관한 신인 합동설, 이제 감리교가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절반이 있고 사람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 구원에 관한 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하나님께 있어요. 100%. 구원에 관한 한 100%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100% 있다라는 그 증거가 오늘 바울이 쫙 설명을 합니다. 그걸 설명을 할 때 이게 약속이다. 23절에 약속이다. 32절에 약속이다. 33절에 약속이다. 약속이란 말씀으로 그거를 바울이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하고 약속인데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아주 조리 있게 바울이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탁탁탁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정리가
어떤 이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so what? 헐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뭐죠? 유기된 자예요. 버린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심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13장 하반부의 전부가 다 그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 이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옥 자식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거를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을 뿐 아니라 이거를 밟아버렸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셨다. 너희가 스스로 지옥 자식 되기로 작정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을 믿고 자랐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발로 밟아버렸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왜냐? 언제 끝이 나죠? 내가 죽을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막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들이 받질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간다. 너희 이제라도 이걸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라 하는 게 오늘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15절에는 바울 보고 야 그럼 너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기회를 줬어요. 발언권을 얻었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들어서 말하면 손짓하며 말하되 누구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13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도 또 헤롯 왕의 젖동생 헤롯의 형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형을 둔 그 동생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또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백성들 들으라.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태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지 다른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특히 바울이 그렇게 믿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예 딱 못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 택했다. 만세전에 택했다. 모세를 통해서 택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다. 또 노아를 통해서 택했다. 또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서 택했다. 틀림없이 택했다. 우리를 쭉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상들을 택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택했는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원래는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죠? 자기들 조상 요셉 총리였어. 총리. 그 11번째 동생을 만나러 70명이 내려가서 종이 아니라 아주 좋은 땅
고센 땅을 얻었어요. 아주 좋은 땅. 종의 신분이 아니야. 그런데 430년을 살면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전락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종살이였지? 근데 너희가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라 내가 택해서 구원시켰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원래 죽었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살린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한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지난번에 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의 사무엘이 언제냐면 1447년 1447년부터 1017년 그 430년이 맞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고 어디 있죠? 22절 패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왕을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히스토리컬 프리칭,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심플한지 몰라요. 감사한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사울을 없애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사울도 택하시고 사울도 패하시고 다윗도 택하시고 다윗이 마음에 맞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지금 누가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시편에도 있고 이사에도 있어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했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보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리라 했어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쭉 써놨는데 매일 안식일마다 읽어, 외워. 그런데 뜻을 몰라.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다 못 박아 나무에다 매달아 죽일 거다. 그러나 그가 너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을 건데 너희가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거다. 이사에 잘 나와 있죠? 43장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응하게 하였도다.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나도 못 찾았다. 죄가 없으니까 그분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는 분인데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야,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나는 죽일 수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를 우리에게 차라리 놔줘라. 바라바를 놔줘라.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차라리 죽여라.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 전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게 어디야? 잘못됐어요.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29절입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왜 살리셨죠?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죄값으로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500의 형제 중에는 사도들도 있고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2016년 8월 11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니까, 읽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증인이 되어야 돼. 우리가 믿어지니까 증인이 되어야 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 근데 원어에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거. 호티 타우텐. 호티 타우텐. 하나님이 주신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거. 티 타우텐. 하나님이 주신 이거. 그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약속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예수님을 지금 바울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뭔가?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써놨는데 혹시 들어본 기억 있어요?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곧 이것이니,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47면 큰 소리 읽어봐요. 아멘. 아멘. 은사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사도 바울이 이거를 미쁘신 은사 이렇게 놓고 로마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틀림없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인 거예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또 볼 건데 더 보겠습니다. 미쁘신 은사,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시편 16편에 있는 거고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죽어서 썩음을 당한 거예요. 죽어서 썩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호티타우텐,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다윗은 당시에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and then 형제들아 my brother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보세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하나님을 힘입어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사람을 너희가 힘입어 죄 사함을 얻으라. 어떻게 얻나?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천국 가지 못해. 너희가 부활하지 못해. 영생 얻지 못해. 그러나 그 못하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두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 방법이 믿는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가 뭐냐면 의의 의.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의. 이사야 5장 16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의의 나라다. 의의 말씀이다. 의의 천국이다. 의의 백성이다. 의의 말씀이다. 의의 길이다. 의의 법이다. 의의 생명이다. 그게 의가 뭐죠? 제다카. 영어로 말하면 릴레이션십이다. 관계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너희가 어떻게? 믿어서. 그 믿음은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Unelection conditional but, 그러나 누구에게 다 구원이 베풀어졌지만 limited atonement,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있다. 그거예요. 택한 백성이 있다. 그게 오늘 결론적인데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 구원이 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작정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여태는 선민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흑인들, 아프리카인들, 구스인들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다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쁘신 은사인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약속이다. 23절의 약속이다. 32절의 약속이다. 33절의 약속이다. 호티타우텐. 이게 그거다. 이게 그거다. 바울이 이거를 아마 설교할 때, 이거를 외칠 때 아주 생명을 내놓고 외쳤을 것 같아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너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이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아담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이삭을 통해서 얘기했고, 야곱을 통해서 얘기했고,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어떻게 해라?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일, 어떤 일? something work.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 계속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니까 계속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산다. 믿으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를 살릴 거다. 저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사람이 살린 이 사람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도 너희가 도무지 안 믿을 거다. 도무지 안 믿을 거다. 살아나가지고 와서 떠들어도 너희가 안 믿을 거다. 실제 그랬으니까. 다른 성경에도 그랬죠? 모세, 아브람 좀 불러서 우리 형제 집에 보내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 살았을 때도 안 믿었는데 죽어서 뭘 믿냐? 구원의 기회가 몇 번 있죠? 구원의 기회. 죽음의 기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도 한 번밖에 없어요. Just only one chance. 우린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피를 토하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나갈 때 많은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하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 매주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매주에도 이렇게 얘기한 거를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3절입니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여기 기록된 말씀. 또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 기록한 말씀,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너희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안에 거하라. 그거를 얘기하고 권면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한 거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디 무슨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 안에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게 이제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서 말하는 온 성은 무슨 성을 말하죠?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분한 헤롯의 작정된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지위, 고화, 남녀노소, 또 인종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급속하게. 이 일을 있은 다음에 안디옥 도시에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중심으로 한 이 교회 중심으로 이 도시에 어떻게 왔나 보시자고요. 그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도시 안디옥에 온 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한편이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같은 편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온 성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니까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야, 저 바울이 말하는 거 전부 사기야, 전부 저 공갈이거든, 저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비방하면서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방하는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어떻게 버렸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어. 아주 시기가 가득해서 버린 거야.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어떻게 자처했어요?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라고 들이밟은 거예요. 자처한 거예요. 아주 지옥 자식 되기로 자처한 거예요.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너희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방인으로 먼저 간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면서 바울이 뭘 조금 퀘스천을 남겨놔요. 뭐라고 남겨놓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땅 끝에 유대인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땅 끝까지.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너에게 맡기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진리니라. 아멘. 땅 끝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시티 오브 예루살렘과 유대의 땅, 너희들 살고 있는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이라고 간다. 가면 다시 안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는 선택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밟은 너희 유대인들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올 거거든 하고 말미를 두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리피트하는 거예요. 상기하면서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자, 반대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다 믿는데 영생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작 있다 없다, 구원이. 지금 구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니까. 이게 430년을 종살이 하면서 그걸 데리고 나올 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계속 얘기하는데 정작 그거를 깨달아야 될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곁길로 가서 이 당시 AD 30년, AD 40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독립을 못 해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헤로당 분봉왕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언제 독립을 했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벤구리온 수상이, 초대 수상이. 그러면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녔어요. 430년 동안 종사령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2000년 동안 있다가 독립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깨달아야 돼.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저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무시무종한 그 구원의 사역이 때, 또 인종, 세대를 넘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대목이 사도행전 13장이라 그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430년이 지나도 유효한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사를 하고 해방이 돼가지고 이 AD 30년, 40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약 450년간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450년이 약 450년이 맞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주님이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AD 35년, 34년, 40년 450년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다 안 믿더라. 지금까지도 안 믿더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온 것처럼 이들에게도 지금 계속 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보도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중동 지방의 레바논이 197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였었대요. 레바논이. 70년도에 그 여자들의 옷을 보니까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하이힐을 신고. 근데 지금 레바논 사람들은 눈만 내놓은 차도를 입고 다닙니다. IS 무슬림들이 다 쳐들어가가지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때가 이제 바짝바짝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부인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귀부인들이 있어요. 그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상한 도를 전하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로마 군대 장관도 있을 테고 유력자들도 있을 테고 군대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힘을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막 때리고 40여 하나가만 매를 태장으로 맞고 뭐 완전히 반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부름꾼으로 삼았다라는 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도 제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사도들이 찬송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안 찾아보겠는데 디모데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그거 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2절만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십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는데 이 모든 게 뭐냐면 핍박, 고난, 또 안디옥 나오잖아요. 여기 또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여기 13장 51절에 보니까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이고니온에서도 뭘 받았어요? 고난과 핍박.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때. 몇 가지예요, 여기 종목이. 10절에.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사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 죽어버리는,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다고 하면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약교회를 세우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살 길이에요.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다 보면 가정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제 자신도 보니까 그래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를 교회에다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생명을 다해서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먼저 가야 될 복음이 그들이 버리고 밟고 무시하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뱉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아 피를 다 쏟아서 죽임으로 그 복음이, 그 구원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이방인들, 구스인, 멀리 안디옥, 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증거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저 자신에게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다시 유대인에게 돌릴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케 하는, 증인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만 돌이키면 우리의 뒤통수가 이 세상의 가장 먼 땅끝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저희들도 이 심부름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그 은혜가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